찬양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안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질 수 없다면 남들보다 작아지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종종 단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죠. 이제 일렬로 쭉 서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옆에 사람보다 커 보이지 못하더라도 작아 보이기는 싫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펴고 목에 힘주고 그래도 작아 보일 것 같으면은 뒤꿈치를 색 올리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사진사가 저 뒤에 있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라,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러는 사이에 그냥 얼마나 종아리가 후두루들 떨리는지. 그렇게 다리가 아픈데도 옆 사람보다 작아 보일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뒤꿈치를 들고서 버텨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커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 남들보다 작아 보이고 싶지 않은 거. 그게 오늘 호세아 13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나누면서 발견하고 있지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시거나 에브라임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더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마다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 누구죠?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에브라임아 라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실 말씀도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나아가기보다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말이죠. 난 더 커지고 싶은데, 난 다른 민족보다, 다른 지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옆 동네에 있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다른 나라보다 내가 더 커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인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아피스, 이 송아지 우상까지 섬기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그만큼 클 수도 없는 존재인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더 커지고 싶어, 더 커지고 싶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온갖 이 주변 나라의 거짓 이방신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처럼 온갖 쓸데없는 허망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스스로 이것저것 세상의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커 보이게, 괜찮아 보이게, 높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이 뭐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표현하셨죠? 아침 구름 같고, 그리고 이슬 같고, 한편으로는 쭉정이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기 같기도 하다. 이 네 가지,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도 찾고 이방신도 찾고 세상의 물질도 붙잡고 이것저것을 통해서 너 스스로를 더 높아 보이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니들의 결국은 잠깐은 좀 커진 것 같고 잠깐은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 그리고 아침 구름아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저도 항상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뒤꿈치를 올려요. 작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거의 뭐 발레하는 사람인 양 부들부들 떨면서도 뒤꿈치를 끝까지 올려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사람만큼은 나왔겠지, 옆에 사람보단 좀 크게 나왔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높였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결과물 사진을 보면 여전히 내가 제일 작아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뒤꿈치를 높였어요, 내렸어요. 잘 모르겠죠.
알아요? 자, 한 번 더. 자, 높였어요. 내렸어요. 어때요? 많이 차이가 나요? 성도님들이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제일 뒤에서 우리 조집사님이 보실 때에는 참 놀고 있다. 지가 뒤꿈치를 높여봤자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뒤꿈치를 높여봤자지. 네가 바알을 붙잡고 아세라를 붙잡고 금송아지를 붙잡고 네가 세상 물질을 붙잡고 아무리 너 스스로를 치장하고 괜찮아 보이고 높아 보이려 해봤자지. 잠깐은 좀 커 보일 수 있어.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내 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냥 아침 구름처럼, 새벽 이슬처럼, 그냥 바람에 후 날리는 쭉정이처럼 금세 네가 그 허망한 것을 붙잡으면서 너 자신을 키워냈던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허망한 것들만을 붙잡고 있느냐? 여전히 왜 그 허망한 것을 붙잡고 만족을 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너를 여기까지 세워준 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오늘 이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든 커 보이게 만들려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더덥고 허무한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작고 작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길러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는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나는이라는 주어가 3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야.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너를 세워줄 존재는 바알이 아니야. 아세라가 아니야. 세상의 돈이 아니야. 금송아지가 아니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야. 내가 유일하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유일하게 너를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세워줄 사람, 허상이 아니라 언제나 너를 실상으로 살아가게 할 존재, 그게 나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너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고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때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나를 원망할 때에도 반석을 쳐서 생수를 너희에게 허락했던 것도 누구? 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하며 싸울 때에도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가나안의 이방 거짓된 우상들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언제나 무너졌지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 너희에게 항상 승리를 주었던 것, 그게 나야.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 그게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수원교회, 수원성신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것,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나다. 그런데 왜 그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그런 나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아닌
세상의 허망한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오히려 희망 고문만 하고 그렇게 더 나를 더덥게 만들어버리는 것들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자라게 하고 너희를 성장하게 하고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바알도 좀 찾아가고 아세라도 좀 찾아가고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흐름에 좀 나도 타서 그렇게 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야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좀 위축되지 않고 큰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먹여주었는데, 내버려뒀으면 어디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그들을, 우리를 내가 책임지고 먹여주고 물을 주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서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온 듯 교만을 떨면서 결국 누구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나야 나. 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야 나, 너희를 지금까지 지키고 앞으로도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는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차라리 나를 떠나서 잘 살고 잘 먹으면은 모를까? 나를 떠나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데, 나를 떠나서는 잠깐은 커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험한 길을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지금 몇 가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로서 5가지 동물들이 나오죠. 사자, 표범, 곰, 사자, 암사자, 들짐승.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워서 내가 너희들을 박살내겠다, 찢어놓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냥 곰이 아니죠. 어떤 곰? 새끼 잃은 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내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새끼 잃은 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잃어버린 새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분노가 차오른 게 바로 새끼 잃은 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자? 암사자. 내 새끼를 먹일 수 있다면,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암사자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를 길러주었고 존재하게 했고 앞으로도 너희를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런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너희를 다시 내 품에 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새끼 잃은 곰과 같은 마음으로 새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암사자와 같은 열심으로 나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해서라도 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너를 다시 품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떠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길러줬는데 네가 나 말고 바알을 섬겨? 죽어봐라, 망해봐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마주할 때마다 혹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라는 게 깨달아지거든, 그 마음은, 그 징계는 새끼 잃은 곰과 같은, 새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암사자와 같은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돌려놓기 원하시는,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끼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 많이 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새끼, 아기처럼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심판과 정죄 가운데에서도 누가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속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14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그리고 새끼 잃은 곰처럼, 암사사처럼, 들짐승처럼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들을 치고 심판하고 징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그 징계와 심판의 스올의 권세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나에게 혼은 나지만, 혼내면서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과 징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혼나고 있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나의 음행함으로, 그 가증한 행동으로 내가 징계와 진노를 받고 있지만, 염치 없게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기에, 사망아 쏠 테면 쏴봐라, 내가 못난 거 나도 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있는 거 나 안다, 그래도 나는 쫄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취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그 사망과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그냥 우리 죄악 때문에 혼나고 죽는 것뿐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성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건 억울할 것도 없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꼴 좋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가 속량해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다른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나를 또 더 크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헛된 것에 또 우리의 눈이 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야, 저거 하면은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기 따라가면은 내가 내 옆집 아줌마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저기를 가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집안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고 내 힘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했다가도 또 이제 저 문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또 이 땅의 바알과 이 땅의 바세라와 이 땅의 금송아지, 이 땅의 사람들이 저것이야말로 우리를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에 또 마음을 쫓겨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도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커 보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잠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구름처럼, 새벽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잠깐은 된다니까요. 세상 물질, 부동산, 코인, 투자, 온갖 것들로 우리를 조금은, 잠깐은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부동산, 코인,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가?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 주식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한 적은 없는데 저희 형님들이 이제 둘째 형, 셋째 형이 제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400만 원을 주식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잖아요.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수익률이
91%입니다. 마이너스. 4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20만 원인가?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주식으로 1억 만들기가 그렇게 쉽대요. 주식으로 1억 만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쉬워요. 2억으로 시작하면 돼요. 어쨌든 제가 뭐 부동산, 주식, 투자 뭐 이런 것이 죄다, 악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 것을 섬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앞세우면서 이것들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 믿으며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잊었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정말 나를 나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되뇌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 인기와 명예가 권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